장부터 할까요? 24장, 레위기 24장입니다. 회막 안에 켜둘 등잔불, 이제 회막 안에 보면 그 등잔불 있었잖아요. 등잔. 7대 등잔.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거기 줄 봅시다.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이게 이제 어디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성막 공부를 했잖아요. 성막에 보면 이게 이제 휘장이죠. 휘장. 이게 지성소죠. 여기가 성소죠. 지성소에는 이렇게 이제 시온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3가지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두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여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시은소라고 합니다. 왜 시은소냐면 이게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게 시작할 때 시자거든요. 그리고 은자는 이게 은의 은자입니다. 소자는 장소할 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시온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밖에 있고요. 이렇게 보면 롯데아가 있고 번제단, 이건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거 밖에. 그다음에 롯데아.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 떡상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7개의 그 등대, 순금 등대가 여기는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향불을 피우는 곳, 분향단. 여기는 떡상. 여기는 뭐라 그러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금초대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분향단, 그 다음에 등대, 순금 등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향불을 피우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등대에 이렇게 불을 피우는 곳인데, 순결한 기름을 써라 그겁니다. 거기 보면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유죠. 순결한 거를 넣는데, 이 불을 등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등잔. 여기에 이제 감람유를 채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데,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랬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넣는, 등잔대에 넣는 이 기름을 순결한 기름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론을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지만, 순결한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 정결한 피를 상징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기름을 넣는데 아무거나 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 등잔에, 순금 등대에 채우는 이 기름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거나 넣지 말고 정말 깨끗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요, 그냥 막 이것저것 풀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중언부. 예, 깨끗하지 못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예배, 섬김, 이것이 순결한 기름처럼 순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예, 정결. 기도도 그냥 우리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막 내 마음대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막 구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순결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순결한 마음으로부터 와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순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예배의 순서나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 그랬는데 옛날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예배 순서가 중요한 거. 물론 그것도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물론 드려진 제물은 다르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그 양의 일부를 갖다 드리잖아요. 잡아서. 근데 거기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예배도 마찬가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장소가 어딘가, 예배 순서가 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자. 나예요, 나. 네. 근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분위기에 심취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 섬김도 마찬가지. 섬김도요, 이게 순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섬김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가 못해요.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이거 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순결,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많은 것을 했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얼만큼 중심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심을 들여서 순결하게. 어쩌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우리의 중심이 순결하지 못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넘어갑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그 감람류, 순결하게 찌어낸 것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 그럴 때는 이런 거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섬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순결해야 된다.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24장 15절로 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죽일지니 온 회종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여라.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규례들은요, 십계명을 다 풀은 거예요. 십계명을 풀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를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예.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예. 아브라함. 또 사라. 이삭. 그 이름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다 그 뜻이 있습니다. 모세. 이렇게.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같은 것이다.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옛날 우리 번역에는 이거를 이제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죠. 여호와란 말이 야훼란 뜻이에요. 야훼. 이렇게. 야훼. 근데 원래 여기에 이제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다 모음을 안 붙여요. 이게 야훼입니다. 그리고 뭐 엘로힘이라든지 엘샤다이라든지 아도나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은 주로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이름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야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중간중간 하나님을 말씀할 때 쓰여지는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망령되게, 욕되게 했다. 이런 사람들은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쭉 내려갑니다. 25장, 26장, 27장은요,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입니다. 25장부터는. 그래서 25장, 26장, 27장. 이거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는 어디죠? 가나안은 안 들어갔잖아요. 요단강 이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아직 가나안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쭉 말씀하는데요. 물론 이외에도 많지만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입니다.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두나 4절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그게 뭐냐면 이제 안식년 제도입니다. 안식년. 네.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땅을 파고 곡식을 심고, 예.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6년 동안은 이 땅에 열심히 농사를 지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땅을 묵혀둬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쉰다. 그래서 안식년, 쉰다.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농업 기술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맞답니다. 이 땅을 농사를 짓는데 땅을 묵히지 않으면 계속 농사를 짓잖아요. 욕심내고. 그럼 땅이 이게 산성화된대요. 산성화. 산성화. 심어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그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했어요. 그 황토. 이제 그 어른들이 이 논에다가 또는 밭에다가 이렇게 황토를 지게로 갖다가 바닥에다 넣어다가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우리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어린 애들이죠. 뭐 가가지고 이거를 바가지로 파가지고 막 뿌려. 논에다가 막 뿌려요. 근데 우리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그때 농민들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도 왜 그렇게 잘 몰랐다고요. 그냥 그때부터 조상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학기술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산성화되면 이 땅들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안 된다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황토를 뿌림으로써 알칼리성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다 잘 된다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고 1년을 쉬면 뭐 먹고 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땅도 쉼으로써 더 어떡하죠? 더 실한, 더 알찬, 그런 더 풍성한 그런 곡식들을 거둘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라. 그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마. 그때는 그 거두면 안 돼요. 뿌려서도 안 되고 거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 아니고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으라. 이게 백성들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묵혀둔 땅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자라잖아요. 뿌린 거 아니에요? 뿌리지도 말라고 그랬고 거두지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그런 것들은 먹지 마라. 너희는 먹지 말고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이런 나그네들에게 와서 마음껏 먹도록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땅을 묵히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의도가 아니고 이렇게 6년 동안 너희가 실컷 먹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이렇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소유가 없죠. 그냥 주인만을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마음껏 먹도록 해라.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섬기는 그 안식년의 궁극적인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랄까요? 규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실천하도록 그들에게 주신 규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겁줄 봅시다. 자유입니다. 희년이는 그게 기쁠 이자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어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주빌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보면 우리가 이제 6일이 지나고 7번째 날을 뭐라 그러죠? 안식일 잖아요. 그 다음에 6년이 지나요.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를 뭐라 그러죠?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49년이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7, 그러니까 7, 49잖아요. 그리고 여기 50년째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 이때를 희년이라 한다. 희년. 이걸 이제 영어로 주빌리 그래요. 주빌리. 이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뜻이죠. 주빌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노예가 어떤 집에 가서 계속 여기서 섬겼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이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습니다. 희년이 되면 빚을 다 없는 거로 탕감해요. 완전 탕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예도 해방하고 빚진 자도 해방하고 뭐 그때 교도소 제도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 죄 때문에 이렇게 얽매인 자 그런 사람들도 해방하고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기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요. 노예가 뭐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서 노예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노예. 네, 그들의 이름도 없죠. 인격도 없죠. 소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처럼 사고 팔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추석 선물로. 뭐 예를 들어서 6월절 선물로 노예 2사람을 주고 또 맥주를 선물로 노예 1사람 주고 그런 데 한다니까요. 노예를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계속 노예로 살아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 노예.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그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인간의 그 인권, human right, 인간의 인권, 권리를 그들에게도 보장하라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오늘 같으면 교도소 같은데. 그런데 이제 투옥이 됐다고요. 수감이 됐어요. 이 사람을 계속 가두는 게 아니죠. 이 사람도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내보내라.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네. 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네?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고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빚을 못 갚으면 자신의 뭐 아들이나 딸을 또 그
대신 갚는 거예요. 빚 대신에 팔려는 거예요. 팔어. 그 팔려고 하는 노예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 신혼이 되면 다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인간이, 그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네. 뭐 자본주의 국가,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물질, 재물이 그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 신분도 정확한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인권이 뭐 더, 그 사람이 인권이 더 훌륭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인권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인간은 다 평등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나 적거나 뭐 적게 하나 인간은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신혼이라고 하는 이 신혼제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가 이렇게 억압당하는 사람들, 얽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아멘, 아멘. 그런 겁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도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하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세갑절을 준다. 세 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내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년.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6년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근데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만일 너희 중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7년째에는 농사도 안 짓고 파종도 안 하면 뭘 먹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배를 주겠다. 3배. 응? 3배. 이때는 3배를 내가 3배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이때까지 7, 8, 9년 때까지 먹을 수 묵은 곡식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니까 이때 더 많이 주시겠죠? 이때 6년째 더 많이 주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사하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장사는 이제 주말이 다 잘 되잖아요. 손님들이 많잖아요. 토요일, 뭐 식당도 그렇고 마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아니 주일날 손님이 많은데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 근데 갈등이 왔대요. 갈등. 아 그래도 주일날 문을 닫으라고 그랬으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일날 한번 문을 닫아보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고 주일날 문 닫았대요. 근데 처음에는 좀 떨어지는 듯 하더래요. 매출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듯 하죠. 네.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하니까 월요일 날 이제 매출이 더 많아야 되고 아니면 이 토요일 날 매출이 더 많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토요일 날은 그런 대로 되는데 월요일 날이 그래서 어째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매출이 좀 떨어지는 듯 해가지고 마음이 좀 흔들렸는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일날 쉬고 했더니요. 토요일날 보통 날의 매출보다 거의 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보통 날의 매출보다 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3배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뭐 2배, 3배 안 주셔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신다. 아멘. 아멘. 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35절. 35절. 25장 35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그 말이죠.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무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마라.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구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자기는 이렇게 집을 짓고 어쨌든 자녀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라요. 가난한 사람들 못 본 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뭘 달라고 그러면 빌려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란. 혹시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그게 뭐냐면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요.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 내 거인 것처럼 막 움켜쥐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넘어갑니다. 26장. 자, 12시 9분이기 때문에요. 20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장이나 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안식일을 지켜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내려가는 말씀이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과도 비슷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에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크게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일부라 보시면 돼.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그 말은 때에 따라서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땅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또 뭘 주신대요? 6절에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7절에 너희가 대적을 쫓을 것이다. 승리하는 거죠.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나의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뭘 하면? 말씀을 지키면.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또 한 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든지 여기 어디든지 살면 너희가 거하는 곳에 나의 장막이 있다. 나의 장막을 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빈 집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영양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 벌이에요, 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장막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14절에 보면요.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신명기하고 똑같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대로 살면 내가 이런 이걸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15절에 그러나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살면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뭘 내린대요? 재앙.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무섭게 재앙을 내려 무섭게 보세요.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다잖아요. 벌하신다.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대적들이 너희를 치러 왔다가 몇 길로 도망한대요? 7길로 도망해. 7길로. 대적들이 너희를 치러 왔다가 그들이 7길로 도망한다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돌아오래요.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돌이키라, 이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면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말씀이 많이 나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살기 위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려서 농사도 안 되게 하고 그들이 그냥 장악하고 점령하고 이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건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하나님 치신다. 무섭죠? 네. 이렇게 징계하실 때 돌이키라고 말씀했는데 돌아오면 오케이 살아요.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이런 징계와 벌을 다 제거하십니다. 근데 안 돌이켜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 7배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리십니다. 더 무서운 벌을 7배나 무서운 벌을 그들에게 내리신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그걸 뭐라고 그랬대요? 대항.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몇 배? 계속 7배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43절, 26장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계속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장 27장입니다. 소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로 이렇게 하라. 9절 사람이 예물로 첫 번째는 사람으로 소원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 9절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이렇게 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으로 소원했을 때, 둘째는 예물로 소원했을 때, 셋째는 집으로, 거기 보세요. 집으로 14절. 집으로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기업. 그 기업은 유산입니다. 유산. 부모에게 받은 땅이나 유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소원은 반드시 갚으라. 그 다음에 생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잖아요, 약속. 근데 약속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해라, 서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라도.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자원하는 약속. 하나님께 자원하는 약속. 그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또는, 하나님, 제가 예물로, 짐승이나 이런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조상에게 받은 그 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서원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라. 나가더라고요. 자, 자원하는 서원. 하나님이 자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반드시 지켜라. 그러네. 지켜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걸 어긴다. 어겼을 경우. 본인이 자원해놓고 어겼을 경우에는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긴 거예요. 만홀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그게. 응?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은, 물론 사람과의 약속도 어기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요, 지켜야 돼요. 응?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드릴게요. 했으면 지켜야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그게 사람들과의 신뢰, 신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긴다. 그런 거는 익스큐스가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서로 합의하면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서원입니다. 서원. 하나님과의 서원은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으라. 아니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원은 귀한 것이다. 자, 마지막 27장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걸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30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에게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은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바꾸지 말라는. 교개하거나 바꾸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원하면 누가 뭐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거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내가 괜히 성원을 했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계란 말은, 하나님, 제가 이거 대신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게 아까우니까, 이걸 바꿔서 드립니다, 바꿔서. 하나님,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안 보이면 껐다 켜세요.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나갔다 들어오시든지 껐다 켜시면 됩니다.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거를 합리화라, 합리화. 우리가 합리화할 때 많아요. 아유, 하나님, 제가요, 이래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는 합리화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인들은요, 합리화해 있는 일을 잘합니다. 합리화하는 일을. 네,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내게 맞추는 거예요, 내게. 네,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합리화를, 이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요, 상황이 이래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를 하면, 하나님, 제가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일단 제가 11조 안 드리고요.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돼요. 네. 솔직하게 못했으면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나는 그래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안심. 네, 그런 걸 하지 말라.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대로 삽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인데요.